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피는 욥의 대답은 엘리바스에 대한 자기 변호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이 앞장 22장에서 욥에게 욥이 실제적인 죄악을 범한 자라, 단순히 이전의 친구들과 달리 욥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열된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정죄의 사실들 하나씩 보게 되면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것들입니다. 욥이 정말로 이랬단 말인가? 아니 이렇지 않았는데? 아니 정반대 얘기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얘기하지? 욥이 행하지 않은 일들을 들어서 욥이 그렇게 했다고 단정짓는 엘리바스의 무모한 추론이요, 단정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것은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 주시는데 욥이 당한 것은 틀림없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자네가 당하는 형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일세 라는 자기 추론에 근거하여 따라서 욥에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돌아봐라, 추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경솔한 자기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주관적으로 임의로 가졌던 심증을 실제로 그렇다라고 객관적 물증이 있는 양 밀어붙이는 죄악을 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잖게 그렇게 밀어붙인 엘리바스는 욥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살 길이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러한 권면을 주게 되어집니다. 욥은 오늘 23장, 24장의 맥락 속에서 그 두 가지 대목에서 분명한 반론을 펼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는데 내가 겪은 바 이러이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라 했는데 실제 자네가 말하는 조목조목이 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 이 이야기를 욥은 아주 처절한 심정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정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자네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이라. 우리 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망과 불평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저항감입니다. 자네의 말을 듣는 동안 내가 도무지 순한 마음을 들을 수 없을 이 안에서 막 치밀어 오는 분노나 저항.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이 그렇다고 단정짓고 나를 올가매고 판단하는데 자네가 나를 모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잘못된 근거로 자기를 계속 몰아붙인 것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이 있고 내 마음에 쓰디 있어. 이것은 여지껏 내가 겪었던 어떤 것보다도 나의 탄식과 시름을 깊게 한다라고 욥의 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자기 형편을, 심령의 형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절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이 말합니다. 엘리바스요, 자네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좋겠네. 이제 그게 3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좋겠네.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말은 말하자면 기원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 말이에요. 그걸 어찌하면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나? 그 길을 알려주겠나? 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자문한 형태의 어찌하면이라는 이 탄식문처럼 되어 있고 또 의문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기원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의 처소에 나아가려 했죠. 이 처소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그곳에까지 나아가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길 정말로 원한다네. 그래야 하나님과 뭔가 화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철저히 나에게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니 내가 도저히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 하나님 쫓아 나갈 길도 없다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의 보좌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4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는가를 나의 송사를 낱낱이 주 앞에 아뢰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천댔어요. 내 억울함을 다 토설하며 하나님께 내가 묻고자 하는 말을 다 묻고, 그런 다음에 5절, 하나님께서 내 말에 대한 뭐라고 말씀하신 걸 내가 겸손히 들을 것이며 다 듣고 나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깨닫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탄식은 만약 5절 말씀 속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니 내가 도무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나의 호소요 내 변론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면 더 없이 좋겠네. 내가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나가고 싶어. 그게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6절 7절 말씀입니다. 욥은 어떤 마음이 확신이 있었냐면 지금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을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이만한 형벌을 당할 만한 고난이 없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주신다, 인과응보상 맞지 않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이상 그는 스스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지 않다고 신학적인 한 해석을 포기합니다. 버리는 것이죠. 만일 인과응보가 맞다면 자신이 받는 고난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원인 제공할 만한 죄를 범치 않았으니까. 따라서 인과응보에 기초하여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과응보에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묻는 게 아니죠. 그런 의식 갖고 자기 고난의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는 인과응보와 충돌되는 자기의 실존의 현상을 놓고 질문하는 게 되어져요. 근데 욥은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해석에 따라 네가 죄가 있다, 욥은 똑같이 인과응보의 축에 따라서 난 죄가 없는데 받고 있으니 인과응보에 대해서 난 묻고 있는 것이다, 그걸 넘어가요. 그걸 넘어가서 그래 인과응보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이제 욥의 질문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죄진 자는 벌을 받고 잘한 자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 외에 달리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악인이 형통케 되는 걸 바라보면서는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인과응보 외에 다른 어떤 섭리의 원리를 보여주셔야, 그래야 미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고 나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 문제를 놓고. 왜냐하면 고통은 너무 심하거든요. 이 고통이 잠시 지나가고 또는 견딜 만한 수준의 고통이라면, 약간의 핍절, 약간의 결핍, 살만한 그런 어떤 것이라면 욥은 그래도 그거 견디면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극한적 상황까지 몰려진 것이죠. 인간으로서 가장 누릴 만한 영화로운 상태 속에서, 지상 영화, 지상에서 가장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까지 내몰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욥의 질문은 필사적인 질문이고 피조물이 절대 창조자 앞에 물을 수 있는 극한적 질문이에요. 이걸 놓고 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겠다라고 말한 욥이 6절에 어떤 신뢰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어요. 이 욥이 있는 신앙의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실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높고 높으신 권능의 하나님이 미천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하고 그 앞에 나가 보좌 앞에 엎드려 말하면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와 다투지 않으시고,
6절. 도리어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슬픔과 호소와 자기 변론의 논증도 자기를 낮추어 들어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말까지 신론적 입장을 고백해 나가요. 이거는 욥에게 어떠한 계시의 경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주어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신은 절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신은 무서운 진노의 신이에요. 비유를 마치면 만족할 상을 주시고 화가 나면 진노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 모든 신은 철저한 신자기 주관적 독설에 기초하여 인과응보예요. 이게 일반적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신 자체의 독단적 독재적 횡포하는 그런 신관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놓고 욥은 하나님을 넉넉히 전행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섭리를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의 횡포하는 전행적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실 분으로 이해를 해요.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간까지 낮추어 얘기를 나눠주실 분, 그건 정말로 창조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를 나무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명령하여 되시는 상태가 아니라 따먹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보상이 있겠다, 따먹지 마라 말씀하시고, 따먹지 않는 자에게 상, 따먹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이 관계의 언약은, 그리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있어요. 그 내려오심은 창조적 은혜예요. 근데 욥이 그걸 아는 겁니다. 욥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 가지신 분이시지만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 그래서 7절,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직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한 것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행한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는 자의 미천한 노력이라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욥은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형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없으시는 아주 나쁘신 분이라든가 아주 냉정하신 분이라든가 무정한 분이란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놀라운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자, 시편 50편 나오신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를 영예롭게 하는 자를 내가 그를 기억하며 그에게 상을 주려 말씀하신 그 시편 50편의 신관이 그대로 욥에게 고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실 거야. 그러니 정직한 자라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다 알을 수 있을걸. 그 7절, 그리고 하반절에 그렇게 될 수 있은즉, 이거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즉, 그런즉 적용합니다. 자신에게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야. 이 말은 뭐냐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라 선포받게 될 거야. 나 이거 확신해. 이 말이에요. 이건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입니다. 엘리바스, 자네는 나에게 정죄하고 나의 죄목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지만 난 정녕 말하겠네. 하나님을 만나 뵐 수만 있다면 나는 다 말할 거고 내 말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즉 내가 하나님의 입술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죄 없는 자임을 선언받을 거야. 이게 욥의 확신입니다. 그 욥의 마음에 부딪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영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만나 뵙기만 하면 답이 될 텐데, 해결될 텐데
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괴로워하는 거죠. 그 말씀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두 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제라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게 욥의 지금 깊은 탄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만나 뵐까 갔는데 계시지 않고, 앞에 안 계시니 그 뒤에 계실 거야. 얼른 뒤로 돌아갔는데 안 계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고 계신 줄 알아서 왼편으로 달려갔더니 잡을 길이 없고, 아니 오른편에 계신 게 틀림없어 가봤더니 잡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겠다 싶은 모든 신학과 자기의 신앙적 경험 안에 어떤 것도 들어봐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아니하신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가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늘 동행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욥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계시적 교훈을 살펴봤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를 보고 섭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덕과 복을 내릴 손길을 흠뻑 받았겠어요. 욥은 지혜를 구하여 기도하여 번뜩거리는 지혜도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넉넉한 재물과 풍성한 자녀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경험을 기초로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셨는데, 이렇게 예배할 때 들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들으셨는데, 근데 외편에 가도 안 계시고 오른편에 가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에게 남은 건 뭐예요? 무정한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자신을 나타내보지 않으시면서 진두른 고난만 현실적으로 내려주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에요. 10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이 막막한 짙은 어둠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마음을 두고 힘써 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자네가 말하는 그런 죄가 없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이죠. 내 발이 하나님께 주신 걸음을 바르게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정한 음식보다도 나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욱더 보배롭게 여겼다. 이게 자신이었다라고 말하므로 엘리바스는 반격이요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호소예요. 이러한 자들을 영원롭게 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만나주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욥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금 욥의 11, 11절에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어와요? 11, 12절이 구약에 주시면 율법이 들어오고 또 그리스도께 주신 교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세 율법 이후로 주어진 어떤 교훈과 규범을 우리가 알듯이 욥에게 주어진 명시한 것은 없는데,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이해한 만큼 욥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조상으로부터 이어오고 내려왔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욥도 동일한 신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신인식 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걸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 그의 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를 욥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보이신 계시의 분량대로 자기가 깨닫고 있는 분량대로 자기가 얼마큼 중심 있게 하나님께 나갔는가, 이런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보호하시며 영원롭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을 굳게 믿고 있던 욥은 엘리바스에는 나 죄인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받는 고난은 그러한 말씀의 뜻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니까? 제가 10절 알거니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유명한 말씀 나와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이 자신이 해석한 자기 고난의 첫 번째 드러나는 신학이에요. 여지껏 지금 읽어오는 동안에 욥은 자기 고난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10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작정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섭리가 가운데 내가 있으니,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의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여 이루어진 섭리 가운데 있는 나의 형편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1절 12절 이렇게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입술의 교훈을 지킨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꼬? 신학이 딱 뭐하지 뭐로 이어져요? 연단이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욥이 10절에 해석을 내립니다. 근데 이 해석이 실존의 고백의 고난을 위로하고 그래서 괜찮아, 행복해, 좋아 이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올 거야.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아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 여기까지 확인됐는데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지금 뼛속까지 후벼지고 있는 이 고통이 아닌 거로 내려놓기 못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13절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니 그감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내가 비록 의의 길을 작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주 앞에서 걸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나중엔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도록 연단하시는 손길이라고 내 고난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고난을 당해야 하는 나는, 그 고난을 겪어야 하는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나는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지만 그 이루어진 뜻의 과정 속에 겪어야 할 자기의 현실적 눈에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13절에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것이 아니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즉 바뀌지 아니하니, 일정하시면은 그의 뜻은 돌이켜 바뀌는 법이 없으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능히 돌이키라, 바꿀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반드시 그걸 행하실 텐데, 내게 작정한 것은 이루실 텐데, 근데 그 작정이 지금 내가 겪은 이 고난이란 말이냐, 내가 겪은 이 고난이란 말이냐. 그러니 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돌이킬 수 없으니, 피할 길이 없으니 내가 두려워 떨며 나는 어찌하면 좋을꼬. 하나님 나의 마음을 그러므로 심히 두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그게 16절이에요. 17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말 성경은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너를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 번역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문이 나와 때문이 아니로다 이 연결 구조를 다시 바꿔놓으면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이는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흑암이 날 덮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내가 두려운 건 어둠이 아니야.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여 전능자가 나를 향해 그 뜻을 정하여 지금 이 고난을 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난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도 나는 견딜 수 있는데, 고난의 자연적인 어려움은 내가 감당하겠는데,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심히 두렵도다, 이 얘기예요. 내가 설령 어둠이 닥친다고 해서, 자연의 어둠이 닥친다고 해서 내가 멸절당하는 자가, 내가 존재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할 말 못할 자도 아니다. 내가 오직 두렵고 마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나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결백하게 살아왔는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의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고난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의인이라도 그 고난을 맛보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자신의 경험하는 실존 속에서 섭리를 해석해내고 그 해석 앞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일어나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끌어냈어요. 하나는 연단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시니까 정글같이 나올 거야 라는 놀라운 신학적 통찰을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실존 안에서 또 하나를 보게 된 겁니다. 의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다스려 가시니, 의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작정한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 내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실존 안에서 또 하나 하나님 섭리의 해석의 관점을 끌어낸 겁니다. 두 가지를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절실당하는 고난의 그 무서움 앞에 몸을 떨면서, 그러나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 앞에 무서움을 떨면서, 그러나 연단하시니요 나중엔 정것이 나올 거라는 신학적 확신을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학적 확신이 현실을 닥치고 겪어야 하고 당해야 하는 이 무서운 고난이 아닌 양 평화롭게 여유롭게 극복하기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우리를 범사에 지켜주시며,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육간에 붙어주실 거야 라는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설교 듣고 마음에 기도하며 다짐한다 할지라도 앞에 닥친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어렵고 무너지고 힘든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사실은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은 마음속에 확 밀려오고 아파요. 요동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이토록 고통 속에 날 두실까?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침묵하시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막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의 물길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힘들어요. 몸이 아프고 삶의 고통이 있고 경제적 궁핍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 뒤틀림이 있고 별 아픔이 다 와요. 이건 현실적이에요. 근데 그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말씀과 예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두들겨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 고백을 또 하고 또 견뎌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운 주권자이신데 나는 그런 죄를 범한 게 없는데, 이 둘을 연결시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의 해석을 오늘 중요한 10절부터 23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서
두 가지를 끌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4장을 넘어갑니다. 1절과 12절까지 말씀 대목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왜 침묵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섭리의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부조리예요. 자, 우리가 볼 때 부조리한 하나님의 섭리를 부조리하다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인식 수준보다 높은 이해 차원에서 그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조리하다는 것은 목적의 수단이 적절치 않은 걸 쓰면 아이 그거 쓰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부조리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에 합당한 수단이 뭔지를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헤아리는 이해 이치에 따져볼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과 절차와 경로와 과정이 부조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부조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신학적 질문이요, 도전이요, 물음이에요. 이 실존적 물음이에요. 이 물음을 지금 내어놓게 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 의인의 고난이 이렇게 심할 때 의인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의인의 고난이 끝날다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가 되면 모든 의인을 향한 섭리의 그 참된 지혜로움이 드러나서 의인한테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그런데 거꾸로 묻는 거예요. 1절에 전능자는 어찌하여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말과 연관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멸망의 때를 왜 하나님은 두지 않으셨는가. 이 말은 의인의 입장에서는 어째 이 의인의 고난이 그칠 때를 하나님이 정하여 이때라고 밝히 알려주지 아니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신가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은 갖는다 할지라도 언제인지 모르니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은 피할 길이 없고 무겁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끝날 줄 알면요 견딜 수 있잖아요. 1년 뒤는 끝나. 참자. 견디자. 10년 뒤면 맞춰져. 그럼 참을 수 있잖아요. 소망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소망이란 게. 근데 소망의 때를 하나님 어찌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적어도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고난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라는 탄식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과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게 다 사실 욥한테 했던 비난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1절 속에서 어째 때를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은 결국 악인의 심판의 때예요. 의인의 고난을 풀어줄 때예요. 그럴 때가 어째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보세요. 악인들이 얼마나 악인인지 보세요. 이러고도 하나님 그 정한 때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언제인지라도 말씀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악인 이 정도인데요? 라고 악인들의 행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이 고발하는 행태의 내용이 욥의 친구들이 네가 그랬다고 말한 내용을 그들 욥이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확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악인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는 말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게 참 모세 율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슬쩍 옮기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뜻에 담겨 있는 거죠. 모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남겨 있는 모세 율법을 통해 밝히 보셨던 그 율법의 계명을 욥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땅에 옮기지 말며. 이건 일반 은총 안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 은총의 양심이 하나님의 드러난 율법에 거의 모두 도덕법은 거의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핑계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자신이 내리치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양심, 하나님 법들을 몰라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양심 속에 이미 선명한 법들을 보이셨어요.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 과부의 소를 볼모잡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근데 그들의 나귀를 몰아가고 소를 볼모잡고 심지어 4절에서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요. 세상에 학대 받는 자들이 다 스스로 숨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8절까지 있습니다.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 모든 5절부터 8절까지 나온 서술어의 주어는 뭐죠? 5절에 그들입니다.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3절부터 나온 고아여, 과부여, 가난한 자여,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내몰린 비참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2절에 어떤 사람은 즉 악인이죠. 악인이 자기 재물을 늘리기 위하여 땅에 경계표 옮겨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이렇게 착취와 학대를 다해서 고혈을 쥐어짜는데 그와 내몰린 그들은 어떤 처지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빈들이 그들 자식과 그에게 음식을 내니 빈들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밭에서 나무의 꼴을 베며 얻어먹을 뿐. 룻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남기던 포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싹싹 긁어갔을 텐데. 악인의 탐욕이. 그러니까 포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야 되며. 절대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하더라도 의복 뺏지 말라 하셨어요. 그게 모세의 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추워 덮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옷 한 벌 있는 자에 그걸 뺏지 말라 하셨어요. 산중에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어요. 얼마나 비에 젖은 바위가 차가워요. 비에 젖은 바위가 그렇게 차가운데 그걸 안고 있어야 비를 피할 수 있는 비참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처지에 내몰리도록 하면서도 악인은 자기 부를 누리니 하나님 눈 감으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 감으셨습니까? 심판의 때를 언제까지 미루십니까? 의인의 고난을 언제까지 참으시고 악인의 형통을 언제까지 놔두십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도 악인은 어떻게 행동하지 아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이런데도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내몰린데도 고아를 어머니 품에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고 벌거벗고 다니며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고 그렇게 힘겨운 노동을 다하고 조건이 나쁜 상태 속에서 노동을 다하지만 결과는 뭐냐면 배불리 먹지 못하고 줄여요. 그러니까 삭슬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담새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는다. 기름을 짜며 그리고 다 얻을 걸 다 얻는 거죠. 그러면서도 술틀을 밟고 먹고 취하고 노는 자들이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저들은 술틀을 누가 밟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밟죠. 저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니 하나님
침묵하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중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참상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죄인이라고 탓하여 그들을 심판을 내리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참상을 보지 않는 것까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을 애굽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이 500년간 애굽에 있는 동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한 이후에 착취를 당하며 고역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근데 그것이 10년 아니고 일제 36년 아니고 50년 아니고 100년 아니고 긴 세월을 넘어가요.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죠. 이삭의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이스라엘에서 다 잊어버려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릴 정도예요. 아주 신화처럼 있는 거예요. 신화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데 신화처럼. 에휴, 내 평생에 그 손길 한번 못 보고 죽잖아요. 나면서부터 철 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침묵한 하나님만 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마침내 구원하시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자기 당대에 맛봅니다. 욥 뒤에 가게 되면 욥은 해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죠. 참 신학적인 이건 보통 실전적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우리가 믿고 있고 공의로운 줄 믿고 있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 줄 알고 있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선한 분이고 긍휼이고 풍성하고 인자 자비가 풍성함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악이 세력을 얻어 번성하고 의인은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 있고 비참한 자가 더욱더 비참해지는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건 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안목으로는 답을 못 찾습니다. 여기에 답은 어디서 얻어요? 이 상황 속에서 딱 한 길입니다. 믿음입니다. 현실은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몸이 죽고 또 죽고 대를 이어 죽고 언제까지라도 반드시 악인을 벌하실 것이다. 의인을 형통케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시고 안정을 누리고 사실 수 있고요. 어떤 이는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은 다 한평 살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재림을 바라보잖아요. 그가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흘릴 눈물이 없다는 사람이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재림 오시건 자기가 주의 본향에 가건 괜찮다 할는지 모르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날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한평생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내가 말해보자 말하니 그 응답은 맞아? 싶은 소소한 것들, 그 응답이 문제 해결을 안 내고 문제를 견뎌주는 위로의 말씀뿐이었어요. 심령에 주시는 그냥 살짝 오는 감동의 수준. 그리고 어느 때 눈물 지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볼 수 없게 만들었던 하는 감동의 감화. 그러나 이런 거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주어진 상태는 변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고 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침묵이죠. 우리가 이들마다 형편이 나은지 모르겠지만 결국 같은 질문들인 거예요. 13절 17절에서 욥은 결심하고 다시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을 나열합니다. 13절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려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며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설명 필요 없죠. 13절부터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즉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중적이죠. 실제 밤엔 못된 짓을 하니까, 악한 짓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광명이요 어둠은 죄니까 죄를 쫓는 자들은 14, 15, 16 이렇게 밤을 틈타 악을 행하고 그리고도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17절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하는데 이건 반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 죽음의 그늘을 도리어 아침처럼 여긴다. 이 얘기. 물론 아침을 죽음의 그늘처럼 여긴다는 말은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해.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하고 사라져 버려. 그러다가 다시 어둠이 오면 우리 세상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번역하면 죽음의 그늘, 어둠이 내리면 드디어 아침이 왔네 라고 일하세 하고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하나 사정을 표현하는 일은 같은 거죠.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어찌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한 욥은 소망을 놓지는 않습니다. 18절부터 20절 그러나 내가 믿거니와 내가 바라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세. 18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울이 범죄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게 욥이 기대하고 있는 악인의 심판입니다.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소유는 세상의 저주를 받으니 포도원길 가지 못해 먹을 것도 없는 거죠. 재물 다 잃어버려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고 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가물고 쩍쩍 농사 못 짓겠죠. 수울이 범죄에 대하듯 그와 같이 하니까 지옥에 삼킨 바가 될 것이다. 모태도 그를 잊어버리니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못 받는 자가 되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니 시체가 썩어지고 파먹을 것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악인에게 미쳐질 심판인 줄 내가 알지만 하나님 현실은 이러네요. 그게 21절부터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이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럽니다. 하나님 21절부터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심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대의 길을 살피시도다. 여기서 22절은 다시 번역해야 됩니다. 23절과 조화가 못 돼요. 23절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 21절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지만 20절까지 그렇게 말했죠. 근데 21절에 하나님 근데 저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냐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합니다. 저들이 저렇게까지 무정하고 매정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네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탱해 주시네요. 그들의 길을 하나님 살펴봐 주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죠? 근데 23절이 22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22절에 그러나 하고 22절을 말하고 23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1절과 23절은 같은 내용이 되고 21절과 역접이 됩니다.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이 말은 마치 심판을 끌어낸 것 같지만 사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의 권능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라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말이에요. 끌어내시고 계속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더 연장시켜 주시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강포한 자들을 오히려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날 확신이 없으리라는 반대로 번역해 됩니다. 살아날 확신이 없을 때라도 그들은 일어나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에서 23절까지 저들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들에게를 살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조리 뿐입니다. 부조리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24절 25절에요. 같이 읽으면,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24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처지가 될 것이다. 심판의 내용이죠. 근데 워낙 현실적으로는 악인들이 전혀 하나님께서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사람을 확신이 없을 그럴 때라도 오히려 살려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살펴주시니 전혀 악인이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현실을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25절, 과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는 내 말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래도 너희가 고개를 흔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내 말이 헛되지 않을 거야 라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욥의 확신을 25절에 강하게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욥은 인과응보 원리에 따라서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의인의 고통에 대한 침묵 앞에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섭리의 해석을 찾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못 본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악인을 멸하실 것을 의심할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을 계속해 나갑니다. 결국 욥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 한 가지가 새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 23장 10절에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숨긴 것이 되어 나올 것이라. 심판의 시기를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고통을 탄식하고 있지만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의인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라. 악인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하니, 제 아무리 현실적으로 악인이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뒤집어 얘기하면 제 아무리 의인의 고난이 깊다 할지라도,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우리를 풀어내실 것이라 라는 확신을 마음에 두고 단련하여 숨군 것처럼 오실 거예요. 숨군 것처럼 나오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갖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침묵하지 마시고요. 그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결국에 이 상황과 다른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겪는 일의 경중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죄악의 낙보다는 의의 고난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욥이 이렇게 미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으니 우리 또한 하물며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기하지 마라. 세상의 낙을 따라 오늘의 현재 신앙의 고난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적 교훈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찬송하겠습니다.